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장면, 다들 잘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참 아름답고 또 의미가 깊은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 이야기 속에 사실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하나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구절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리고 심지어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 표현 하나하나가 마리아의 행동이 당시로서는 얼마나 파격적이고 또 얼마나 모든 것을 건 헌신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 값비싼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 퍼졌다는 이 묘사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수수께끼가 바로 이거예요. 네 개의 복음서는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떡 들어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선 이름이 마리아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선 그냥 죄지은 한 여인이죠. 장소도 베다니와 바리새인의 집으로 다르고요. 특히 누가복음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들과 너무 달라서 많은 경우 아예 별개의 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그 차이가 너무 커서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과는 다른 사건이구나 라고 봐요. 이 이야기는 죄를 용서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한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용서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춰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누가복음은 일단 접어두고 이제 진짜 문제는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복음 사이의 관계입니다. 장소, 향유 종료, 그 가치,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의미까지 놀랍도록 일치해요. 그런데 딱 하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바로 향유를 머리에 부었느냐 아니면 발에 부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죠. 어쩌면 이건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본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서 이 사건을 재구성해보죠. 먼저 마리아가 사용한 나드 향유가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건 그냥 비싼 향수 수준이 아니에요. 인도에서만 자라는 아주 희귀한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고대 세계에서는 최고급 명품 중의 명품이었던 거죠. 그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정말 하루도 안 쉬고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그냥 비싼 걸 넘어서 어쩌면 한 집안의 전 재산 혹은 대를 이어 내려오는 갑오였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인 거죠. 자, 첫 번째 단서 나갑니다. 바로 향유의 양이에요. 요한은 그 양이 한 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약 327g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쓰는 작은 향수병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단순히 머리에만 붓기에는 너무 많은 양입니다. 거의 온몸을 적실 수도 있을 정도의 양이죠.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두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곳이 머리나 발이 아니라 내 몸에 부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몸이라고요. 이게 어느 한 부위에만 국한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이 단서들을 다 모아보니까 어떠세요? 놀라운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이건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두 개의 보완적인 관점이었던 겁니다. 사건을 한번 그려볼까요?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마치 왕에게 기름을 붓듯이 말이죠. 마태와 마가는 바로 이 왕되심의 장면에 집중한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은 그 향유 전부를 이번엔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겸손과 헌신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은 바로 이 장면에 깊은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서 저자들마다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달랐던 거죠. 마태와 마가는 왕이신 예수님을, 요한은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 사건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 놀라운 헌신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향기를 남겼을까요? 그 향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행동에 정말 여러 의미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곧 있을 예수님을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는 의미고요. 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최고의 예배이기도 했죠. 동시에 이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유다의 탐욕과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제자들에게 진짜 헌신이 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둘을 아주 날카롭게 대비시킵니다. 한쪽에서는 마리아가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 전 재산을 깨트려 바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주머니를 채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예배와 위선적인 신앙이 한자리에서 어떻게 극명하게 갈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표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좋은 냄새가 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그 순전한 헌신의 향기가 그 방을 넘고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며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또 제 삶에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헌신은 과연 무엇일까요?